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단락을 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이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지 그 이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가 본론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으로 23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서론과 결론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안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코로나가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위기를 우리들이 안 만나고 싶다고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저 같은 설교자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것보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말자 이런 메시지나 또 인생의 위기를 안 만난 것이 축복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자 이게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누가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잘 견디고 이겨낼 건가, 이게 더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업과 모든 것들이 모두 겪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누가 잘 견디고 극복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모두가 인생의 위기를 원하지 않아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위기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8절 중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어떻게 기다리냐가 중요해요. 오늘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어나서 기다린다는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기다려서 정말 일어나서 정말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서 일어나서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되는 이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일어나서 기다리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론이 시작되는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이킨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그런 돌이킴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용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조용한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조용한 평안이 찾아옴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가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고통 속에 기도했을 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음속에 조용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조용한 평안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사무엘을 잉태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조용한 평안을 통하여, 이게 조용하다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 그 평안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사야는 봐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셔요. 힘을 주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오늘도 예배하면서 신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되느냐? 잠잠히 신뢰해야 된다. 이게 잠잠히 신뢰한다는 것은 내 요구 조건을,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잠잠히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맡긴다고 하면서 거기에 내 요구사항, 내 원하는 것이 조금씩 개입되면 그건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신뢰했는데 왜 새 힘 안 주셔요? 거기에 잠잠함이 있었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내 요구나 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잠잠한 신뢰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왜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 갖고 그냥 안절부절하느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잠잠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새 힘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기다리느냐? 우리들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기다릴 때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해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감 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19절에 나오잖아요. 통곡만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통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실 8월 중순부터 그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솔직히 제가 뭐 설교 단상에서도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라도 다시 새벽을 깨고 기도하니까 힘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저한테는 목회자는 기도를 쉬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다시 새벽을 깨고 기도하니까 8월 말에 휴가 보내고 찍으면서 그때 쉬었을 때 힘들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목회자는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들이 기도할 수가 없냐 이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권이 박탈당했습니까? 저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용어들이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몇 분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낮에도 시간 될 때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 교회가 핍박당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말씀 볼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때 힘들다 어렵다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왜 여기서 스승이라고 합니까? 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굳이 여기서 하나님을 스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고난의 쓴잔을 마실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숨겨진 뜻을 가르쳐주는 스승과 같은,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 탄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8월을 지나고 9월을 지나면서 그걸 체험했어요. 지금의 이 상황이 힘들어요 할 때는 자꾸 깔아앉히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새벽을 깨어 기도하니까,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저의 스승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탄식이 은혜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절에 봐보십시오.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스승이라는 의미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는 의미죠. 여기서 스승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서양은 보는 것이 만나는 거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힘들다고 했지?
내가 왜 탄식을 했지?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의사가 진단을 잘해야지 처방전을 잘 내려줘서 고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론에서 왜 죄악의 질병에 걸렸는지 하나님은 그걸 진단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걸렸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우리 서론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걸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말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진실을 말하지 말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드러운 말이에요. 우리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말만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말을 전해라. 그리고 자꾸 진실을 말하니까 마음이 찔리고 괴롭다. 그러니까 진실보다 그냥 평안을 주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말해라는 그런 요구를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 때만 있는 이야기냐고요. 오늘날 이 땅의 교인들이요, 자신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나 말씀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부드럽게 오고, 진실보다는 그런 거 들으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거짓된 거 해도 내가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저 고민 많이 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부드러운 말은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 교회에서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방송으로 얼마든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즐거워합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즐거운 설교만, 부드러운 설교만 찾아다니고 있다면 정말 어느 것이 내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면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진단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21절에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부드러운 말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자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서론에서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진단한 다음에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21절 본론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사야가 중간에서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 우로 딱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애굽을 따라야 된다. 그동안 우리들이 애굽과 물물 교환하면서 지낸 세월이 얼만데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을 따라가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세력이 치우쳐 있는 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의 신흥강국, 세상의 패권을 지배할 수 있는 대단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다. 이제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벨론을 따라가고 바벨론과 교류하고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하면서 바벨론으로 치우치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파와 이 애굽을 따르는 파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벨론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애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인도해 신다는 진짜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도, 그러니까 애굽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를 애굽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이 선지자를 바벨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또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우리가 좌로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 내 뒤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근데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치우쳤어요. 성도들이 치우쳤어요. 정치적으로도 막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후배 목사들이 전화가 오는데, 야, 선배 목사님, 정말 어느 쪽이 유리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우익으로 치우치는 것이 유리합니까? 보수로 치우치는 것이 유리합니까? 와우, 목사님, 왼쪽으로 진보로 치우치는 것이 유리합니까? 계산을 두드리듯이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막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막 유튜브가 조회수가 막 많이 올라가고 댓글도 수없이 달리는데 교회는 그쪽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저에게 전해주는 후배 목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럴 때 저는 내가 설사 목회를 실패할지라도 나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가다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우쳐가지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막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고 댓글이 많이 달리면 양어장 안에 물고기는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물고기는 교회에서 자꾸 멀어진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물고기가 교회로 가까이 모이게 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 양어장 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양어장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열광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물고기들은 교회에서 다 떠나간다. 자꾸 멀어진다. 제가 그 후배 목사에게 지난주 정말 통화하면서 애정을 담고 전해줬어요. 나는 세상에 있는 물고기가 교회로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사실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고 왼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읍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짜 뉴스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면 그냥 그것도 다 믿어버리고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치우쳐 있는 증상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 땅의 교회 이사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굽으로 치우쳐 있고 바벨론으로 치우쳐.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가면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저도 정말 이사야 같은 마음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왜 저를 오른쪽 사람이냐 왼쪽 사람이냐 가두려고 그래요.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이고 바른 길을 가고 싶어요. 치우치지 않는. 이게 제 목회 비전이고 목회 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고기들이 교회 안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 가지고 그냥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불결한 것들을 던져야 돼요. 불결한 것들을 던져야 돼요. 이사야 당시는 금은덩어리 같은 우상이 불결하다. 그 우상 같은 불결한 것을 던져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가라고 던져라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이 있어야지 던질 수 있어요. 나가라고 던지는 것은, 여기서 왜 나가라고 던져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건 세상에 불결한 것들이야 하면서 던지고 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안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믿음으로 불결한 것들을 나가라고 던질 수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나가라고 던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아내를 구원해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봐.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에 불결한 것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그 가정을 다 구원해 주고 싶은데 세상에 불결한 것들에 소돔 땅에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결한 것들을 나가라고 남은 것이 없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 안 해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치유 안 해주시냐? 이것보다도 내가 먼저 불결한 것들을 내 믿음으로 나가라고 다 던졌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오늘 결론에 가면 26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나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불결한 것을 여전히 내 안에 남겨두고 있으면 이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결한 것들을 나가라고 다 던지면 오늘 26절 바라보면 자기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상처를 싸매 주셔요. 맞은 자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해같이 빛나요. 7배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주님께서는 네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을 나가라고 다 던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결한 것들을 나가라고 더 던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안 고쳐져요? 왜 내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불결한 것이 아닐까. 또한 세상에서 치우치는 것도 다 나가라고 좀 이렇게 던져버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오늘 2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해같이 빛나서 세상에 빛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불결한 것들이 남아있는지 돌아보고 이거 다 나가라고 던져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해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